절 말씀. 요나가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지요. 여러분, 그 일이 우연히 그렇게 됐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걸까요? 우리는 그 이야기를 잘 들어서 알고 있고, 또 요나서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풍랑을 일으키셨다, 또 물고기를 예비하셨다,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하셨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도 살다 보면 요나와 같이 여러 가지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지 않잖아요. 풍랑을 만나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이거는 내가 이렇게 했다, 내가 너에게 이런 일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 아니니까, 우리가 어떤 그런 일을 만날 때 다 하나님이 이것은 내가 어떻게 했고 내가 어떻게 했고 그러지 않으니까, 우리가 그런 일을 만나면 이게 우연히 이런 일이 생겼나? 우리 집안에 이 일이 생긴 것이 우연히 어떻게 하다가 이런 일이 생겼나? 아니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나? 헷갈릴 때가 많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다가 언약궤를 뺏겼지요. 근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빼앗아 가서 자기들의 신전에 뒀는데, 신상이 막 땅에 엎으러진 거예요. 그리고는 막 그 지역에 독종이 내려서 사람들이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궤를 옮겨보면 또 옮긴 지역에 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야, 이게 왜 이럴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자기들의 제사장, 무당 같은 사람들, 점술가들을 불러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냐? 속건제를 드려라,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려드려라,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마라.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제 그 언약궤를 돌려줘라. 돌려주는데 어떻게 돌려주냐 하면, 그냥 언약궤 들고 가서 자,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가져가세요, 그런 게 아니고,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수레를 나무로 짜서 새로 수레를 만들고, 새끼를 낳은 전나는 송아지, 암소, 소 2마리를 데리고 와. 그리고 그 새끼들, 송아지는 원래 있던 집으로 보내라. 애미에게서 떼서 송아지는 원래 있던 곳으로 보내고, 그 전나는 소, 지금 막 새끼를 낳아서 막 모성 본능이 막 충만한 그 소들에게 그 수레를 매게 하고, 거기에 언약궤를 싣고 이스라엘 땅으로, 그 소들이 살던 곳이 아니고 이스라엘 베세메스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해라. 누가 막 사람이 억지로 끄는 게 아니고, 그래서 소들을 딱 그 방향만 놓고 가라,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 소들이 그런 상황에서도 언약궤를 싣고 베세메스로, 이스라엘 땅으로 가면 그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안 그러고 어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냐. 근데 만약에 이 소들이 지금 새끼 송아지들이 막 자기 어미를 찾는 걸 알 거 아니에요. 막 젖이 불어 터져가지고 막 젖이 뚝뚝 떨어지는데, 그러니까 자기 새끼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서 집으로 가면 그것은 우연이 된 거야. 언약궤를 갖다 놨다고 뭐 신상이 부서지고 독종이 내리고 그런 것은
하나님이 한 게 아니고 우연히, 어떻게 보니까 우연의 일치로 그런 일이 된 거야. 그러니까 언약궤를 돌려보낼 때 그렇게 해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일들에 있어서, 또 특히 우리가 신앙을 생활하는 이런 일에 있어서 우리가 만나는 그 모든 일들, 어떤 새로운 일들이 이게 우연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가 하는 이 주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잖아요. 근데 그런 일들을 겪을 때 그런 모든 일 하나하나를 이게 뭐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지, 내가 우연히 누구를 만나서 결혼하고 우연히 뭐 어느 지역에 살게 되고 우연히 어떤 사건을 겪고 어떻게 병이 걸리고 뭐 무슨 일이 생기고 어떤 직장을 다니게 되고, 아니 우연히 그렇게 된 거지 뭐. 그렇게 사는 사람하고 내가 오늘 아침에 밥을 먹고 오늘 이렇게 모산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내가 지금 이 제천에 살고 있는 것, 이 강 목사가 모산교회에 이렇게 목사로 설교하고 있는 것,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하나님 뜻에 의해서 된 거지 그게 어떻게 다 우연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주제에 대해서 인류 역사 속에,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논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우리가 보고 있는 우주 만물이 우연히 생겼냐 하나님이 만드셨냐 하는, 소위 말하는 창조론이냐 진화론이냐 하는 이 주제는요, 물론 옛날에는 진화론이 나오기 전에, 진화론이 나온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창조론을 믿었어요. 기독교가 들어가지 않은 데는 막연한 창조론이겠지만, 근데 이 진화론이 나온 이후로, 과학이 발달된 이후로 이 인류의 역사 가운데 가장 큰 논란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태양을 보고 있잖아요, 하늘에. 그러니까 저 태양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밤에 달을 보고 별을 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발을 딛고 이 지구에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존재하잖아요. 살아서 걸어 다니고 말도 하고. 그러니까 사람이 존재한다, 해와 달과 별이 존재하고 짐승들이 존재한다는 걸 부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것들이 어떻게 생겨났냐. 분명히 존재하는 건 사실인데 우연히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냐, 아니면 성경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정말 창조해서 만들어졌냐 하는. 여러분, 어떤 주장이 맞을 것 같아요? 지난주간에 제가 심심해서, 요즘에 뭐 코로나 때문에 주로 집에 있는 시간이 더 많으니까 좀 심심해요, 주중에.
그래서 하민이 방에, 오늘 하민이가 왔지만 주중에는 이제 학교에 가 있으니까 비어 있단 말이에요. 제가 하민이 방에 들어가서 이 책장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어떤 역사책이 있어요. 그래서 좀 심심해서 이 책 좀 봤으면 좋겠다 하고 그 역사책을 가지고 제 방에 와서 이제 좀 이렇게 쭉 이렇게 훑어보는데, 이 역사의 기원에 대해서 맨 앞에는 이제 그런 기원에 대해서 나오지 않겠어요? 우주의 기원이 하늘의 해, 달, 별, 이런 지구, 이게 약 150억 년 전에 빅뱅이라고 하는 대폭발이 일어났어. 우주가 생겼다는 거예요. 150억 년 전에. 그러니까 우리 모두 셀 수가 없는 거예요. 1억 년만 그래도 대단할 건데 150억 년 전에 어떤 빅뱅이라는 대폭발이 일어나서 우주가 생겼다. 그리고 45억 년 좀 전에 지구가 생겼다. 그리고 그 지구에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생명체가 생겼다. 근데 그 생명체 중에 또 우연히 포유류가 생겼다. 이 사람이나 원숭이 같은 포유류가 생겼다. 그 포유류 중에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연히 사람이 생겼다. 역사책에 그렇게 적혀 있어요. 그게 진화론이고 과학,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시면 맨 앞에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늘의 해와 달과 별과 이 우리 인간들과 이 모든 나무와 꽃들을 하나님이 있으라. 그래서 창조하셨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 둘 중에 여러분 어떤 게 더 믿을만해요? 우연히 폭발이 일어나고 우연히 지구라는 땅덩어리가 생기고 우연히 사람 짐승이 생기고 사람이 됐다. 그게 더 믿을만합니까? 아니면 분명히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생겼다. 어떤 게 더 믿을만해요? 물론 여러분이 이제 좀 오해하실까 싶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기독교 창조론을 믿는 기독교에서 진화론 자체를 아예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진화의 역사적인 증거들이 많이 있고 그걸 우리도 인정해요. 그래서 유신진화론,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진화론, 또 창조적 진화론, 창조를 부정하지 않는, 창조를 통해서 생겼지만 그 창조 세계 안에서 진화의 과정을 거친 것을 인정해요. 그런 것까지 부정한다는 게 아니라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가, 지구라는 존재 자체가 만든 사람이 없이 그냥 우연히 생겼다 하는 그런 막연한 진화론과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는 창조론 중에 어떤 게 더 믿을만하냐 하는 거. 세상의 많은 구도자들, 뭔가 이렇게 이 근본적인 인간의 질문을 찾지만 답을 얻지 못해서 찾고 있는 사람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인간은 무엇인가, 우주는 어떻게 생겼나, 인생이란 뭔가, 항상 그런 질문을 하면서 살던 사람들이 성경 창세기 1장 1절을 보고, 야, 내가 답을 찾았구나,
내가 평생 동안 찾던 질문에 답을 찾았구나. 그렇게 고백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아무리 자기들이 머리로 생각을 해봐도 우연히 이 세상이 생겼고 인간 만사가 우연히 되어지고 인간이라는 존재가 우연히 이렇게 살다가 간다는 게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고민하고 사실 불교가 그렇게 해서 생겨난 종교예요. 불교는 종교가 아니라 그렇게 인간의 근본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하는 종교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도 답을 못 찾다가 돌을 닦아보기도 하고 뭐 세상의 과학을 공부해보기도 하고 유명한 선생을 찾아가 보기도 해도 답을 못 찾다가 이런 분들이 성경 말씀을 딱 보고 그것도 창세기 1장 1절을 딱 보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보고 야! 답을 찾아. 하나님이라는 분이 천지를 창조하셔서 우주가 시작되고 인간이 시작됐다. 그걸 보고서야 답을 찾았다는 분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제가 그 역사책을 보고요. 느낀 소감이 뭐냐 하면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여러분같이 믿는 사람들 말고 일반 사람들에게도 상식을 가진 일반 사람들에게도 그 역사책의 첫 페이지 그저 우연히 그렇게 우주가 생기고 지구가 생기고 뭐 포유류가 생기고 짐승이 생기고 아메바가 생겨서 진화를 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일반 역사책 첫 페이지하고 성경 말씀 첫 페이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인간을 창조했다. 두 가지를 놓고 어떤 걸 더 믿을래? 어떤 게 더 믿을만 하냐? 물어보고 싶다. 이 우연인가 하나님인가 하는 이 질문은 모든 우리가 살아온 과정들 또 지금 현재 살아가는 내 삶 속에 항상 드러나는 그런 주제입니다. 한 가지 더 예를 소개하면 지금 제가 한국 교회사에 관한 책을 읽고 있는데 우리나라 역사가 몇 년이에요? 대한민국의 역사가 몇 년이에요? 네? 5,000년 역사잖아요. 5,000년. 네. 우리나라 5,000년 역사라고 그러잖아요. 반만년 역사. 근데 우리 기독교의 역사는 몇 년일까요? 네? 예. 150년이 채 안 돼요. 5,000년 역사 중에 기독교는 150년이 채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 6천만 인구 중에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이 가장 많아요. 5,000년 동안 내려왔던 여러 종교들이 있지만 150년밖에 안 된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이 가장 많아요.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우연히 그렇게 됐을까요?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대한민국에 하나님 믿는 사람이 1,000만 명이나 됐다. 그게 우연히 그렇게 됐을까요? 처음에 우리나라에 100수십 년 전에 복음이 들어올 때
영국의 토마스 선교사라는 사람이 원래는 중국 선교사였어요. 한국에 온 선교사가 아니고. 그런데 중국에 선교사로 왔는데 저 한국에 대한 소식을 들어서, 그때는 우리 조선이 은둔의 나라였어요. 세계에 알려지지 않고 기독교는 아예 들어오지 않았던 깜깜한 암흑의 나라였어요. 그런데 중국까지 와서 보니까 이제 한국에 대한 소문을 좀 들었는데, 그렇게 한국 한반도의 마음이 자꾸 쓰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먼호라고 하는 배를 타고, 이 배가 한국으로 간다, 평양을 간다는 소문을 듣고, 그 배에 성경들, 그때 이제 중국에서 존 로스 선교사에 의해서 성경이 막 번역이 됐어요. 그걸 책들을 싣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선교사가 오기도 전에 성경이 번역됐어요. 이것도 참 놀라운 일이에요. 우연이라고 절대 말할 수 없는. 그 책을 싣고 대동강에 와서 이제 전도를 하다가, 그때 대원군이 다 세국 정책을 하면서 외국 선교사들을 이렇게 박해를 해서 잡혀서 죽게 됐어요. 참수를 당했어요. 참수가 뭐예요? 망나니들에 의해서, 망나니들이 긴 칼을 들고 막 춤을 추고 침을 뱉고 그래가지고 목을 베서 죽여. 그래서 대동강변에서 27살밖에 안 된 토마스 선교사가 참수를 당해서 죽었어요. 근데 죽기 직전에 토마스 선교사가 자기 주머니에 있던 조그만 성경책, 번역된 그 성경책을 자기를 죽이는 망나니 박춘근이라고 하는 망나니에게 그 책을 줬어요. 그 망나니 주머니에 설정 넣어줬어요. 그리고 이 토마스 선교사는 죽었어요. 근데 그 박춘근이 평양 산정현 교회의 장로님이에요. 그 책을, 자기가 죽인 사람이 준 책을 읽어보고 어떻게 하다가 예수 믿고 평양 장정교회 장로님이 돼요. 여러분, 우연일까요? 그렇게 해서 우리 한국에 복음이 들어와서 지금 150년도 안 됐는데 우리나라에서 기독교가 가장 큰 종교가 됐단 말이에요. 이게 우연이겠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가장 먼저 선교사로 들어온 분은 알렌이라는 선교사인데, 강혜원, 제중원이라는 병원을 만든 의사 선교사님이었어요. 근데 우리나라의 그 시대에 막 혼란한 틈을 타서 의사로서 사람을 고쳐주다가 고종 황제의 주치의가 됐어요. 그래서 선교를 할 수 있었어요. 언더우드 선교사, 우리 장로교 최초 선교사가 언더우드인데, 이분은 원래 인도 선교사였어요. 인도로 가려고 준비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한국의 최초 장로교 선교사로 들어왔어요.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감리교 선교사로 최초로 들어왔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조금씩 문호가 개방되면서 우리나라 경미사절단, 미국이 그렇게 잘 산다고 하니까 가보자 하고 이렇게 우리나라 정부의 그 당시 조정의 신하들이 몇 명이 미국에 갔어요. 그래서 횡단 철도를 타고 횡단을 하는 중에 존 가우치 목사님이라고 하는 감리교 목사님이 같은 그 열차를 타고 갔는데 좌석이 없는 거야. 그래서 할 수 없어서 이 경미사절단이 탄 그 특별 칸에 이렇게 가서 앉게 됐는데, 그래서 경미사절단, 우리나라 조정대신들하고 이 목사님이 만나게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연이죠. 그래서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이 목사님이, 야, 조선이 있구나.
조선에 선교해야 되겠구나. 우리 감리교회에서 조선에 선교사를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선교회를 만들고 선교 기금을 모으고 최초로 보낸 선교사가 아펜젤로 선교사. 이렇게 해서 우리 한국에 이런 기독교가 생겼는데,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근데 이게 우연일까요?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변에서 죽으면서 자기를 죽이는 그 망나니에게 성경책을 건네준 것이 우연이었을까요? 인도 선교 가려고 준비하던 언더우드가 한국으로 오게 된 게 우연일까요? 알렌이 고종의 주치의가 된 것이 우연일까요? 경미사절단이 그 감리교 목사님을 열차에서 만나게 된 게 우연이겠어요? 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는 가운데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죠.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인간의 일은 말할 것도 없지만 우리가 볼 때 저 밖에 새들이 날아다니는 거, 그게 뭐 한 마리인지 두 마리인지 이 새인지 저 새인지 알 수도 없는 그 새들이 땅에 떨어지는 것, 팔리는 것, 그거 하나까지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되어지지 않는다. 오늘 이 코로나 상황 속에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면 되어지지 않을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꼭 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만 하는 게 아니고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런 말 해요. 우연은 없고 우연을 가장한 필연만 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말해요. 우연이라는 건 없어요. 그저 우연처럼 되어졌지만 다 그게 필연이다. 우리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다 하나님이 작정하셨고 섭리하셔서 하나님 뜻 안에서 되어진 일이다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믿게 된 것, 여러분이 지금 모산교회에서 예배드리게 된 것, 하나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 소가 언약궤를 싣고 이스라엘로 가면 그건 하나님이 하신 거고, 자기들 집으로 새끼 있는 곳으로 가면 그건 우연일 거야.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시험했어. 거기에 따라서 이제 자기들이 어떻게 하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냐 하면 12절을 보시면,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신 성경 12절을 한번 보세요.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우는 거 왜 우느냐 하면 송아지들을 생각하면서 우는 거예요. 새끼들을. 그렇지만 송아지가 있는 곳으로 간 것이 아니라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셈에서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소가 가르쳐 준 거예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새끼들은 지금 집에서 울고 있지만 어미 소들이 그걸 생각할 때 이 어미 소들도 지금 눈물이 나지만 새끼를 찾아간 게 아니라 벳셈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되어진 모든 일들이 한 가지도 우연이 된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따라하겠습니다. 첫째, 크게 첫째,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이 우연이 된 일이 하나도 없고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살아야 돼요. 문제는 우리가 그걸 다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되어진 것은 믿지만 이게 하나님 뜻인지 이게 하나님 뜻인지 또 어떤 일을 우리가 만나게 됐을 때 이 일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 그걸 우리가 모를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오늘도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릴 때 그냥 주일이니까 주일날도 뭐 교회 가야 되니까 예배 드리면 되지 뭐 그게 아니라 오늘도 이 상황 이 때에 내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뭘까? 오늘도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를 바라고 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어떤 은혜를 받아서 한 주간 동안도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그 뜻이 뭘까? 또 여러분이 내일부터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생활할 때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뭔가? 내가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항상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날 때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살아야 돼요. 따라합니다. 또 둘째. 염려하지 말고 맡겨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일이 참새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더라 때로는 내가 생각할 때는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왜 뭐가 이렇게 좀 안 되나? 왜 이런 어려운 일이 있나 싶은 일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 모든 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믿으면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걱정하고 내가 고민하고 그래봐야 될 일이 아니잖아요. 다 하나님 뜻 안에서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맡기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뜻대로 다 된다고 안 믿기 때문에 내가 자꾸 염려하는 거예요. 뭐가 좀 안 되면 염려하고 걱정하고 잠 못 자고. 물론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안 그러기가 쉽지요. 근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내 뜻대로 안 될 때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지만 사실 하나님 뜻대로 다 되어진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믿으면 염려할 게 없어요. 그냥 우리는 다 맡기면 돼요. 욥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욥이
부자로 살고 자식들이 잘 되고 그럴 때만 하나님 잘 믿은 게 아니라 병에 걸리고 재산이 다 망하고 그럴 때도, 그래서 하나님 원망하라고 그럴 때도 뭐라고 그랬어요? 염려하지 않고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두어 가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뜻 안에서 된다 이 말이에요. 네? 벌거벗은 몸으로 이 땅에 왔다가 벌거벗은 몸으로 가는 것인데 하나님 뜻대로 다 될 건데 내가 뭐 걱정하고 내가 원망하고 불평할 일이 뭐가 있냐? 여러분, 지금 염려할 일이 있습니까? 지금 걱정되는 일이 있습니까? 물론 우리는 인간이니까 다 걱정도 하고 살고 그렇지요. 그러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하나도 우연히 되는 일이 없고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되어지고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다면 지금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일이 다 하나님 뜻 안에서 되어진 일인데 그걸 내가 내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 뜻 안에서 되어진다고 믿으면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맞잖아요. 근데 그 영광을 우리가 가로채려고 하는 게 문제예요. 헤롯이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하다가 충이 먹어서 죽었다고 했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요. 내가 뭘 해서 한 것 같지만, 내가 뭘 대단한 거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셨으면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하겠어요?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되어진 일, 그것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돼요. 제가 전에 말했지만 신대원 시험을 보고 발표 나기 이틀 전에 기도하는 중에 합격 응답을 받았어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실제 발표가 안 났는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너 합격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믿어줬어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이제 뭐 합격하냐 안 하냐 그게 고민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합격시켜 주셨는데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면서 기도하다가 그래 그때는 교육전도사 때라 지금처럼 매일 뭐 예배를 인도하고 이러지를 않았으니까 첫 예배 시간에 내가 간증을 하자. 그렇게 하나님께 서약을 했어요. 왜 그랬냐 하면 사람이라는 게요. 그 일을 딱 어떤 은혜를 입었을 때는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그렇게 고백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요. 인간의 마음이 간사해서 우연히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도 내가 머리가 좀 좋잖아. 그럼 내가 공부해서 그래서 시험 붙은 거지. 저도 그렇게 되고 또 그때 그렇게 될 것을 미리 제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민한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이 붙여주셨다고 내가 믿고 감사한데 시간이 지나면 또 우연히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다. 그럴 거다 내가. 그러니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래서 첫
설교 시간에 이 내용을 하나님 간증하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그렇게 서야 합니다. 여러분, 물론 어려운 일, 힘든 일들도요, 다 하나님 뜻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손길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고 인도하고 계셔요. 그렇지만 우리가 만난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래도 지금 우리가 다 건강하게 이렇게 여유 있게, 옛날에 비해 보세요. 얼마나 우리가 여유 있게 살고 있습니까? 이런 모든 것도 그저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살게 됐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려야지. 우리가 먹고 입고 자고 살아가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역사가 있음을 믿고 우리는 항상 그 뜻을 찾아서 살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